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금 새날 첫 민명의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되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깨닫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다 구원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어간 동안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는 2021년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꾼들이 구역이나 또 기관이나 또 하나님 교사들이나 성가대원들이나 많이 세워져서 2021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장차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장자가 빠져나오리니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합의 길을 따른 여호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4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한때는 그 여호사밧도 어리석은 길로 갔습니다. 첫째, 그 어리석은 길로 갔다는 것은 이미 진작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해서 또 자기 여기 남유다의 번영, 또 축복, 또 은혜를 영광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진작 버렸던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거, 이거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여호사밧이 어리석게 또 그릇되이 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고 해상무역을 했던 거. 이거 해상무역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거기에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여호사밧의 여기 실수했던 부분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거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기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20장 3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 바꿔서 말하면, 정직히 행했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비록 신앙의 허화실, 믿음의 허화실은 있었지만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여호사밧,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고, 그 영광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에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기 2절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장자였던 여호람이 왕위에 즉위하였는데, 여기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큰 영광을 누렸던 아버지 여호사밧의 후광을 입고 여기 그랬습니다. 은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받았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아버지가 다 이루놓은 것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아버지의 그런 영광을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은혜를 받은 남유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어떤 사람이었나?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여호람에 대해서 열왕기 여기 18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도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서 배를 만들었던 거, 이건 성경이 여호사밧의 치적 중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대 아합과 북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과 교류하면서 그의 아들 또 아하시아와 교류하면서 이것이 후대에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이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기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달랴와 결혼해서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여기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을 그냥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왔냐면 여호람이 여기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유다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생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방백 몇 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인 유다 공동체가 여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를 끌고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니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죠. 시집온 아달랴가 여기 쏙싹거려서 그 남유다의 여호람의 동생들을 죽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었던 이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했고 산당들을 전부 없애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들을 전부 제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는데, 아들 대회에 와서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바알의 우상들을 전부 남유다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반대했던 동생들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람이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벌이고 여기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람과 유다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여호람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이 여호람과 그 무리들을, 아달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다음 여기에 아달랴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그 여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 아버지처럼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힘쓰지 않고 산당들 제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알 우상을 남유다 언약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했던 이 여호람을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의 부인, 여기 우상을 끌고 들어온 그 부인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7장 3절부터 16절은 우리 역사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근거해서 여호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호람과 그의 아내 아달랴를 죽이지 않고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7장 우리 잘 몇 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면 구약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장 8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여기 7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여기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은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16절 정확하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맺은 약속 때문에 비록 여호람의 행동이 악하고 그의 아내 아달랴는 여기 볼 것도 없이 우상 숭배를 언약 공동체 안에 끌고 들어온 그런 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은 거,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 여기 남유다, 여호람, 그의 아내 아달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그런 일들을 꾸미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백성들과 여호람 왕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남유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백성들이고 그의 왕 여호람 죽어 마땅한 왕이지만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 목숨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갔다가 된다면 여기 신앙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대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진다면 여호람 진작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여기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여호람은 죽어야 되지요. 그러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호람이 즉시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그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3절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달랴나 여호람이나 우리나 진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생활의 구원이든지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든지 또 축복의 근거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신다는 것을 오늘 이 하루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여호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여기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악을 행하는 여호람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습니다. 첫째,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8절 보세요.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또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기 에돔과 림나가 동맹을 맺었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과 남유다 가운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 배반했지, 림나도 배반했지,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레야를 통해서 여기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 가운데 여기 몸에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자가 삐져나오고 썩어가는 이런 질병을 주신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 안 듣는 여호람, 악을 행하는 여호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뭐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 여기저기서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 그리고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공동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몸에 질병이 있고,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물건들을 탈취당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인데 어떤 사인을 주셨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는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즉시로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배반이 일어나고 몸에 병이 걸리고 또 이웃 나라들이 침략해 오는 거 다 사인이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근데 끝내는 이 여호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아우들 죽이고,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건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뭐 그것이 징계이든지 아니면 돌이킬 기회든지 아니면 또 인도하심의 방법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여호람은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오늘 이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은 듣게 도와주시고 인도함을 받을 것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것은 지체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지체하지 않기를 또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빙위원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며 순종하는 청빙위원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 청빙위원들이 하는 계획 가운데 청빙될 목회자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목회자, 우리가 어떤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이런 선호도 조사할 때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다 참여할 수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장로님 피택하는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연홍, 이다은, 서예빈, 허채훈, 장인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황영희 권사님 딸 현지 우리 졸업 연주회가 있는데 우리 성대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우리 졸업 연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계산이 앞서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것은 지체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빙위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청빙위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앞으로 목회자 선호도 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들에 함께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 박현지 졸업 연주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연주회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연홍, 이다은, 서예빈, 서예지 아버지 하나님, 또 장인규, 허채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신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를 것은 순종하며 겸손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이제 앞으로 귀한 후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선호도 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빙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 귀한 일들 아름답게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장로 피택하는 이런 귀한 사역도 하나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어져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 우리 수험생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서예빈, 이연홍, 이다은, 장인규, 허채훈 우리 5명의 고3 수험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황영희 권사님 딸, 또
박현지 오늘 졸업 연주회가 하는데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연주회도 은혜 가운데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 성도들이 이왕이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또 확진자들이 하나님 기하급수적으로 아버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행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다시 또 예배가 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과 일상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자영업 운영하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